할렐루야. 저는 오늘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합의 죽음. 아멘. 지난번에 동일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2탄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늘 그에게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었고, 또 갈멜산 대결 때 불의 신인 바알보다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도 주시지요. 수많은 기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아합은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우리들도 아합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합은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요? 아합은 눈과 귀가 가리워져 죽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아합의 명령을 받아 미가야에게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왕궁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좋은 말을 하니까 당신도 좋은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고를 하는지 종용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데, 오늘날의 표현으로 빌자면 보도지침을 미리 내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리 보도지침을 내려주어서 이 정도만 말해라 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는 불의한 정권들의 특징이에요. 즉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백성들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니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아합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아합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들은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달하려는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될까요? 그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눈과 귀가 가리워진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눈과 귀가 가리워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은 늘 우리 믿는 크리스찬 성도들 혹은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늘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또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막는 데 총력을 다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마치 교회가 이 전염병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점점 그들은 복음과 멀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들, 이러한 시츄에이션,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고도의 사단의 전략이 뒤에 숨어 있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또 기존의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게 하여서 그들이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참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요즘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편하시죠? 예배드리다 딴짓해도 되고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점점 편해지는 것,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눈과 귀가 가려지면 아합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면, 참 복음과 참 진리에서 가려지고 우리가 점점 게을러지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아합처럼 눈과 귀가 막히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단의 통제와 조작에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그 게으름에 익숙해지지 마시고 더욱 그럴수록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합이 죽은 이유는 쓴소리를 싫어해서입니다.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천편일률적으로 좋은 소리만 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를 불러오지요. 예상대로 미가야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아합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합이 미가야를 싫어한 이유는 그에게 좋은 소리를 하지 않고 늘 흉한 예언만 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그가 생각할 때 흉한 예언이지 진실로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아합을 돌이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이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미가야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합은 정말 자기가 들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부인 이세벨의 이야기, 거짓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다가 결국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을 좋아하는 사람,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른 사람이 좋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칭찬과 축복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건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는 책망도 있고, 왜냐하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만 듣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우쭐해지고 또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살도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서 늘 마음에 새기고 따랐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그 읽는 순간 그것을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렸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그 왕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국 그의 나라와 그가 모두 망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쓴소리도 있어요. 그 안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나의 영을 살린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깨어지고 주님 앞에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이 아합처럼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리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유튜브나 또 극동방송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내가 찬양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이 아합과 같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소리를 들으며 자신을 돌이킬 때 영적인 죽음에서 자신을 건질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젖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이 굳건해지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합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이제 본문에 보면 전쟁 중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아람의 군사가 이제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 아람의 군사는 꼭 누구를 맞추려고 어떤 특정 인물을 정해서 이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무심코 그냥 활을 쏜 것인데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뭐 대충 우리가 감을 잡아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스라엘 군사의 수였다고 보면 그냥 무심코 쏜 화살이 그 10,000명 중에서 아합 왕을 맞힐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아합 왕은 보면은 그 화살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 병거를 타고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그냥 어느 자리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병거라는 것은 좌우에 이렇게 그 가로막이 있어서 화살이 오는 것을 막고 그 전쟁에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전차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아합을 맞추기는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 화살이 꽂힌 부분이 어디냐면 갑옷솔기라 그랬습니다. 이 갑옷솔기는 이 갑옷을 만들 때 갑옷이 이제 칼이나 활이
이 몸을 상하지 못하도록 이 쇠와 쇠를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갑옷의 그 연결하는 그 아주 미묘한 부분, 그 갑옷 그 쇠와 쇠를 연결하는 그 미묘한 부분에 이 화살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만약에 심장이나 급소를 맞았으면 그 전에서 아합이 즉사했을 텐데 심장이나 급소도 아니고 뭐 허리 요 어디께나 이런데 이렇게 맞아가지고 과다출혈로 이 아합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아무리 갑옷으로 자기를 감싸고 평복으로 변장을 하였을지라도 아람 군사가 생각 없이 쏜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눈앞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들도 아직 주님의 뜻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마치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이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계속해서 이 땅에 부를 이루려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눈앞에 분명히 우리 인생은 일직선의 인생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은 창세기 이후에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100살을 넘기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앞에 지금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 거짓 평안을 누가 주냐 하면 사단이 준다는 거예요. 아합이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합의 마음이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전쟁에 나갔겠죠. 죽을 것 같으면 전쟁에 나갔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 것 같으면 아마 그래서 이렇게 뭐 평복으로 변장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결국 무심코 아람 군사가 쏜 그 화살에 아합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받을 길로 가고 있으면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아무리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아합의 길로 가는 것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을 살펴서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계속 가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회는 마치 뒤에 머리가 없는 사람과 같아서 기회가 나에게 다가올 때 앞에서 잡아야지 이미 나를 지나쳐서 지나가면 아무리 내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이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합의 죽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돌이키면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돌이키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이키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이야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합처럼 끝까지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